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긴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여정을 소설로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믿음의 성도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소설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쉽게 표현할 때 나그네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약한 모습을 아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주셔서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 길을 갈 때 어쩝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천국에서 잘 될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삶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길을 무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대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삭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배의 축복하면 금방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이삭.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00배나 받은 축복을 이삭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냐?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삭 혼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다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축복의 씨앗이 심어져서 나중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그 맹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다.
왜 이런 복을 주느냐? 그 복을 주는 것은 여러분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삭에게 하나님이 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네 가문이 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뭐냐면 그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쌓아놨기 때문에 네가 그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잘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쌓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아니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 믿음 하나가 내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결정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나뿐만 아니고 내 자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겠다 해서 지혜뿐만 아니고 부와 장수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략교를 했는데 비빈과 첩이 1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어쩝니까? 그 비빈과 첩들이 자기들이 젊었을 때 섬겼던 신들을 가져다가 그 솔로몬이 살고 있는 궁전에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산이며 골짜기며 다 거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가서 제사 드리는데 이제 궁전에까지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가서 분향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들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비빈과 처첩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줍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 첩들이 섬기는 신상 앞에 가서 분향하고 그 제사까지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완벽하게 징계하시지 않고 그 징계를 아주 많이 삭감해서 제하여 줍니다. 솔로몬 왕의 왕위를 당장에 빼앗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요? 다윗, 네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너에게 내릴 저주를 너에게 내리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들을 때에 가서 너에게 내려야 될 저주를 그때 내려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는 남겨둬서 그 명맥만은 유지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정말로 겸손해서 왕위에 오르라고 할 때,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울 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마차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징계하셔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 왕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아들과 그 모든 가문이 다 멸문지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은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이렇게 가문까지 다 멸문지하를 당했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는데 솔로몬 왕은 멸문지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 때 자기 세대에는 그 징계를 사함받고, 그것도 그 아들 때에 가서 징계가 내리는데 다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한 지파를 남겨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성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러나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네 아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평화의 왕으로 와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대신에 너에게 성전을 건축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해서 8가지 복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사무엘상 7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응해져서 그 솔로몬이 받아야 될 징계와 심판을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을 어쩝니까?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자, 12절 다시 봅니다.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이 말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심판하고 저주해야 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겠다. 대신에 네 아들 때에 가서 그것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누구 때문에 받느냐? 내 아버지, 곧 내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도 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반감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산의 골짜기마다 마을 동네마다 하나님의 묻는 교회를 짓고 기도원을 지어서 밤낮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 세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가 받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내 개인으로 돌아오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에 나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받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받은 축복은 뭐냐?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이, 부모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를 선택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는 뭐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부엘라이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삭을 불러내서 어디에 오게 합니까? 그랄 땅에 오게 합니다.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을 불러 세웁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약속하시죠.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에 거하게 하신, 곧 하나님 된 성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째요? 거기에서 네가 여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삭이 그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제일 먼저 복을 받기 전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그랄 땅은 이삭의 고향이 아니에요. 나그네로 와서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의 여행자들은 흔히 겪은 일이었는데 나그네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가장 안전한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들이라고, 의외로. 공산국가들이요 정말로 안전해요. 제가 경험한 건,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 타향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루 이틀은, 과거에도 하루 이틀은 뭐예요? 나갔다가 갔다가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죠. 그런데 3일길, 사흘길, 일주일, 한 달은 어쩝니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다녀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왔어요. 생명을 담보로 거기에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낯선 땅에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이쁜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이삭은 가장 비참한,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뭐라고 거짓말하죠?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내 아내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내가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요즘 같으면 당장의 이혼입니다.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못난 자의 삶을 이삭이 살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죠? 아니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 애굽으로 떠나지 마.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길이 형통하고 안전하고 진짜 마음 평안한 복된 삶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라고 말씀했는데 죽음을 곧 생명을 담보로 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당장에 눈에 처한 것이, 상황에 처한 것이 뭡니까? 내 생명이 어째요?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광야길을 지나는데 어쩝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정말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요? 가는 길이 사흘길이 뭐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누가 인도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것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갑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치워주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들을 오히려 더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 다 없이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가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옆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올 수 있고요?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모든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뛰어넘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얼마나 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일상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실 속에 가둬놓은 화초가 아니라 모진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 세찬 바람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그런 어려움들을 다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100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기를 이삭은 100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이 100배에 받은 복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왜 100배의 복을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랄 땅에 거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것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12절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아멘. 이삭이 어디에서 복을 얻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함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랄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삭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랄 땅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 이삭이 100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100배나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를 따라서 그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처럼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가 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쌓아 놓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곧 천국을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길만 따라가면 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열심으로 쫓아서 갈 때, 침노할 때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천국을 침노함으로 이 땅에서 복과 하늘에서 복을 동시에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3주 연장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커피를 그 농아인 교회를 위해서 커피 판매를 했는데요. 100개를 주문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다 팔리고 못 가져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따로 주문을 하신 분들까지 계셔서 15개를 주문하셨는데 그 15개만 주문을 할 수가 없어서 50개를 주문했습니다. 벌써 거의 절반 이상이 팔린 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실 때 한 개씩 사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